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예, 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까? 예, 흙으로 빚어서 무엇을 집어넣으니까? 예,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무엇이 되었답니까? 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흙덩어리, 진흙덩어리, 도자기를 구울 때 그 진흙덩어리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진흙덩어리로 쪼물쪼물쪼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호흡, 우리 숨 쉬는 거 호흡 하고 호흡을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래 되면 이제 뭡니까? 이 생명은 뭡니까? 그치, 이제 우리 이 사람의 이 육체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는 말 그대로 육체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를 생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말 그대로 영.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의 뜻을 말을 하자면은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든 이 아담은 육체를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육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육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육체의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고 했으니까 육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이제 우리 각자의 육체를 지금의 상태,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흙덩어리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흙덩어리의 상태를 우리가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는 흙수저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생기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흙수저의 모습이다 이래 생각하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흙수저라는 표현도 물론 경제적인 의미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경제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가치가 보석 같은 가치가 아니고 흙과 같은 그런 흙과 같은 가치의 인생에게 무엇을 집어넣었냐니까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무엇이 살아나느냐? 예, 영이 살아나더라 하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뭐하다?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죽어있는 영도 있다.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예, 쫓겨났는데 그러면 왜 추방을 당했을까요? 죄를 지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생명이일까요? 아니겠죠. 예, 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추방을 당했을 때는 영이 어떤 상태다? 그렇죠. 죽어 있는 영이다. 죽은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이 살아있다. 영이 죽어 있다라는 이런 생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두고서 말을 하는 건지 오늘 이 생명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에게도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생명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도 생긴다면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비전, 꿈을 또 갖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생명의 뜻은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또 영이 죽어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영이 죽었다, 살았다.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육체는 죽어 있는,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사는 게 구분이 명확합니까? 안 명확합니까? 명확합니다. 명확하죠. 예. 저는 안 봤는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책 아시죠? 예, 거기에 이제 끝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이제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이제 저 멀리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그렇게 살다가 여자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는 싸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육체를 만지니까 어때요? 예, 예전 육체하고는 다르죠. 따뜻한 온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를 두고 이 남자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두고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떠나가는 것을 두고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뜻이래요. 예, 그러니까 육체는 정확하게 죽고 살아있다 라는 의미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눈에 안 보이니까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모르고 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이 죽었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은 내 영이 죽도록 살까요? 안 살까요? 내 육체는 죽고 사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니까 육체가 다치지 않도록 또는 더 나아가서는 죽지 않도록 조심을 엄청 하죠. 근데 영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를 못하니까 죽든지 살든지 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하고 이 영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도 여기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아까 이제 우리 꼬맹이 준수가 있잖아요. 주찬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육체를 보면 너무 예쁘죠? 예. 귀엽고 너무 예쁜데 이 아이가 뭐 까부는 거는 냅두고라도 아이가 예쁜 아이가 말을 하는데 저 7살짜리가 3살짜리가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미운 것도 밉지만 예뻐요? 안 예뻐요? 그렇죠. 안 예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욕을 하는 그 아이, 그냥 육체만 볼 때는 예쁜데 욕을 하는 아이를 보니까 안 예쁜 거야. 그러면은 그 예쁘고 안 예쁘고의 기준은 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욕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정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올곧으면 나오는 행동도 어떻습니까? 예, 바른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자, 우리 연예인들 예전에 뭐 빅뱅 사건 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하고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빅뱅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범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외모가 좋아서 막 선호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제 뭐 여자 문제 뭐 이런 문제가 팍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뭐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뭐 조국 같은 사람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조국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생겨서 조국을 선호한 사람도 있대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웃기죠? 예. 예, 무식이 완전 드리블 하는 건데, 뭐, 그래, 어쨌든 간에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잘생겼으니까 정말 혹 할만하죠. 혹 할 수 있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얼굴만 보고 뽑으라면 당연히 조국을 지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퇴했지만은 사퇴하기를 원하고 또, 구속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것은 그 정신이 잘못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껍데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정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같이 버스 안에서 뒤에 고등학생들이 쭉 앉아가지고 내 입에 10원짜리 욕 붙여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듣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쵸, 싫잖아요. 짜증나고 진짜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그쵸? 진짜 그만 좀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무엇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껍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이 육체보다는 뭐를 더 좋아한다? 예, 정신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좀 순간적으로는 항상 어디에 좀 우리가 호감이 갑니까? 예, 껍데기. 이 육체에 호감이 가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좋아한다? 예, 정신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영인 거예요. 영.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예 드는 거 있죠. 지각하면은 정신 상태 봐라 이란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 정신이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 그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가치관이면은 돈이면 다 돼 라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든지 다 물질이 중심이 되어져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외모, 스펙, 학벌, 경제력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을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외모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의 정신 상태가 보이면 어찌 되는 거예요? 예,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달려 있느냐? 정신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을 또 지배하는 게 뭐냐니까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차원 높은 게 뭐냐면은 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꼭 구분하려면은 조금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요걸로도 이해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어진 가치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이나 내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결국은 무슨 상태다? 내 영의 상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올바르면 정신도 올바르고, 정신이 올바르면은 행동도 올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구조에 그냥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뭐 그럴까 하면서 내가 가지는 그 생각대로 뭐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이기 때문에 요 구조대로 이 법칙에 맞추어서 살아가야지만이 결국은 누가 혜택을 보는 거냐? 내 육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육체가 혜택을 본다.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게 좋지, 사람들에게 욕 듣는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영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육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 전에 흙의 상태일 때는 그러면 영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안 살아 있었으니까 생명으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한 상태? 죽어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 영을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죄를 짓자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예전처럼 죽어 있는 영의 상태로, 죽은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문자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육체가 죽으면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흙 상태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이 육체 덩어리를 두고서 하여튼 흙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 이제 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연세 다 드신 분들에게 지금 이제 이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가야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구조를 가르치고, 원래 사람이란 이건 그러니까 기초 상식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 기초 상식을 배우고 있는 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육체가 아담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고도 얼마를 살았습니까? 주영언니 기억납니까? 9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기준은요 몇 년입니까? 자,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85살. 조금 더 잡아서 10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900년 사는 인생과 사람과 100년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가다듬으시고 930년을 사는 육체가 있고 100년을 사는 육체가 있어요. 그럼 어느 육체가 더 가치 있는 겁니까? 그렇죠. 930년을 사는 육체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 맞죠? 예, 뭐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필요 없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로만 봤을 때도 오래 살면 오래 사는 존재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영에 더 포인트를 중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930년만 살아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람이 930년을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3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육체끼리만 비교할 때는 이게 훨씬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100년을 산 육체나 930년을 산 육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예, 똑같다. 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영이 살아 있어야지 사람으로 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체로서 930년 살면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정말 오래 살았지만은 추방을 당한 채로 93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추방을 당했다는 건 아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다 그랬죠. 그럼 영이 죽은 상태에서도 930년을 살았지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야? 예, 죽은 상태. 진짜 말 그대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 죽으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지만은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끼고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죽은 내 영을 끼고 살겠습니까? 내 영이 죽었어. 그러면은 나를 만지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죠. 차갑죠. 그 차가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끼고서 계속 사랑할까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육체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도 훨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 살아있을 때? 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육체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지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담이 추방을 당한 것 같지만은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존재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뭐다? 예,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 있어야 살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걔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걔 눈에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아니, 개 멍멍거리는 공원에 가면 개 있잖아요. 개만 보이죠. 개를 끌고 가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이쁜 금발머리를 하고 지나간다고 이 개가 이러면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렇지. 지 마음에 드는 개를 만나야지. 예. 그러니까 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요? 예, 사람이 보이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 사람이 뭐하고도 결혼도 해. 그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개하고도 결혼하고 고양이하고도 결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 타락인 거예요.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소수라서 그렇지, 예, 진짜 있어요. 진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만 보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만 보이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예뻐도 사람은 정신이 다 망가져도 아주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막 내가 뭐 예쁘면 얼굴만 예쁘면 다 참는다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다 안 그런다? 예,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뭐만 보느냐? 영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뭐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하고 노래를 불러도 결국 사실은 뭐가 눈에 들어와요? 예, 사실은 외모가 눈에 들어오죠. 돈 있는 남자와 돈 없는 남자 하고 돈 있고 나쁜 남자, 돈 없고 착한 남자 있으면 뭐 선택합니까? 돈 있고 나쁜 남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절 외모는 안 보시고 뭐만 보셔? 내 영만, 내 정신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 우리같이 학벌 없는 사람들,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잘 보일 기회가 있다 없다? 예, 있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도 기회가 있는 거고 돈 없는 우리들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 공평한 거다라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은 돈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조국의 딸이 그렇게 뭐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고 그죠? 합격할 수 있고 장학금 탈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예,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다? 공평한 이유가 뭐를 보기 때문에? 예, 영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만연하다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좋겠죠. 좋겠죠. 그러니까 내 영은 알까요, 모를까요? 내 영은 아니까 말씀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왠지 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영은 느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영이 느끼니까 뭐 새생명교회 가면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좀 그렇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와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내 영이 느끼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와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물질이나 어떤 외모적인 걸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니까요. 안 쓴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아직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의 이 법을 회복시켜서 이 법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새생명교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눈으로 이 하나님과 같은 이 입장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은 영은 느낀다는 거예요. 내 영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영이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더 문제인데,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좀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냥 지금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벌어지는 일에 막 쫓겨서 살아가는 삶과 여러분 정말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이런 인식을 좀 하고 살아갑시다. 이왕 사는 인생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죽어있는 영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갑시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영이 어쩌겠습니까? 뽀짝뽀짝 일어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을 때는, 아담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지구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을 무엇할 때? 영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축복이 우리는 사실 이제 가당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축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수준에 뭐 한 34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면은 나는 축복받았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저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손자한테 장난감을 사주는데 뭐를 사주냐니까 자동차 장난감을 사주는데 이 자동차 장난감이 1,000,000원이래요. 장난감입니까? 실제 차입니까? 완전 실제 차 수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치야 이래 말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치예요? 그냥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사치한다고 욕할 수가 사실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나도 만약에 우리도 그러한 생활 규모라고 한다면은, 그죠? 내가 월 수입이 매달 1억씩만 된다고 매달 1억씩 벌어서 산다면은 내 자식한테 이런 거 못 해주겠습니까? 해주죠.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사주면서 생색 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활 규모가 크면은 그 규모에 맞게끔 장난감이든 뭐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생활 규모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지구촌을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주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900년 사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지구촌을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지구촌을 거들먹거리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무슨 사이비 이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활 규모, 하나님이 가진 능력, 이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었을 때 내 자식한테, 내 손자한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겠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집값이 뭐 전세금도 웬만한 집은 다 1억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이렇게 보니까 뭐 2억 5천, 매매가 2억 5천에 매매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가지고 2억 5천이면은 20평 되는 전셋집 하나 얻을 수준이에요. 그것도 겨우 방 3칸짜리, 그것도 거실도 쪼매나 그냥 그 방 3칸짜리 빌라 하나 얻을 수준이 2억 5천이에요. 조금 괜찮은 집 얻으려면은 3억 넘어가야 방 3칸짜리 빌라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수준에 돈은 없는데 이제 제 생각의 틀이 이게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돈을 그렇게 만지는 사람들은 진짜 1, 2억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나가는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저도 생각의 폭이 넓어지니까 1억, 2억 이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돈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막 이렇게 겨우 주는 입장일까요? 1,000,000원짜리 장난감 사주듯이 이 지구촌을 딱 주는 입장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키워지면요, 나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수준, 우리 개인의 내가 가진 전 재산의 그 수준에서 이거를 생각하니까 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만큼 폭이 좁은 거예요. 생각의 폭도 좁고 시야도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시야를 넓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빨리 넓히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나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안 생기냐? 아무리 들어도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 거야. 그냥 뭐 소설 이야기하는 것 같이, 뭐 동화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전체에 주면은요, 여러분들도 이 혜택을 누린다, 안 누린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걸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예. 그러니까 붙어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도 혜택을 본다, 안 본다? 예,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뭐를 안 해도 여기 붙어 있으면서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요 일할 사람들이 다 일을 할 거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그냥 시험시험 집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키워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도 그 기도가 여러분 상달이 되면 그 혜택은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만 살아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한테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지 못하냐? 영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영이 이제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있다.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이, 의미가,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지금 내 영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솔직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알면은, 내 영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 아, 이건 내가 느낄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충분히 내 지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거는 뭘까요? 영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이 영은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원래 안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이라 그랬잖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사라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 영이 그러면 죽었다라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영은 불멸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건데 내 육체만 죽을 뿐이지 내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은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데 죽었다 살았다 라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죽었다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이제 육체를 갖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체에 죽고 사는 거는 이제 말로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예. 그러니까 눈에 단방에 보이죠. 자, 이 죽어 있는 육체한테 우리 화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화장을 하면은 벌떡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은 반응이 있다 없다? 예.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육체는 어떠한 짓을 해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은 어떻겠습니까? 영도 마찬가지겠죠. 자, 육신이 죽은 것은 이제 목숨이 끊어진 걸로 죽었다 살았다 이제 구분이 되는데, 꼭 이 목숨이 끊어지고 진 거 말고도 우리가 죽었다라는 개념을 쓰는 데가 있어요. 감각이 죽었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이 손가락의 감각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뭐 발레를 하는 사람은요. 예, 발레를 하는 사람도 그 발끝으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하여튼 그 예술하는 그 감각이, 무용하는 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들도, 개그맨들이나 이런 연예인들도 한동안 막 활동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활동해서 토크쇼 같은 데 나오면은 말 실수하면은 예능감이 죽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았네, 죽었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지면은 감각이 죽었어. 감각이 예민하게 이제 발달을 해 있으면은 감각이 살았어. 요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 기준, 영이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내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결석을 했어. 줄 결석을 했어요. 줄 결석을 했더니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막 불편하면은 뭘까요? 미아 씨 뭘까요? 근데 나는 뭐 가면 가는 거고 결석해도 아무렇지가 않아. 마음이 그냥 뭐 갈 때나 안 갈 때나 똑같아. 자, 결석해 보신 분들, 결석해 보신 분들, 내가 주일날 결석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적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감각이 살아있는 건 거예요. 그게 감각이,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막 목숨이라도 일단 부지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민할수록 어떻겠습니까? 아주 작은 신호에도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무디고 죽어버린 사람은 큰 신호를 줘도 바위 덩어리를 떨어뜨려도 어쩌겠습니까? 반응을 안 한다,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혼이 살아있는데, 이제 그래 뭐 이거는 작은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주일 결석하는 것에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영을 굳이 죽이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내 영을 굳이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겠어, 신앙을 포기하겠어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내 영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예민하게 만들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은 굳이 내 영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예, 그나마 목숨이라도 연명해 있는 이 영을 굳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죽은 영을, 내 영을 죽여서 혜택 볼 게 뭐가 있을까요? 굳이 내 영을 죽여서 여러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그런 것 좀 생각해보고 삽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이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 영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런 육체적인 감각도 그죠?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실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영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영이 민감하면은 조금만 보내는 신호도 알아채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후다닥 또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적고 이렇게 또 바르게 생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고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제 교통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영감이라 표현하죠. 영감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예술가들도 영감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영감이 없으면은 소설도 못 쓰고, 가수들은 영감이 없으면 노래도 못 불러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은 무엇에 대해서?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계속 뭐 하겠습니까? 교통을 하겠죠. 교통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하고 24시간 계속 교통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24시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살았다라고 말하면은
또 내 가정생활 다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살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을 두고서 뭐라 했다? 생령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령으로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겠다 하니까 홍수를 보내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뭐를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짐승들도 지진이 발생할 것 같으면 어쩝니까? 대피하죠. 예. 짐승들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자기들이 가진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위치 추적하는 나침반을 들고 새들이 저기 남쪽 자기가 가야 할 남쪽으로 가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그 짐승에게 부어진 그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지진이 나고 나면은 지들이 한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살아있는 거야? 영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 부어준 영감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지금 그 영감이 있나요? 내가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내가 오늘 가다가 내가 앞으로 내한테 교통사고가 올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내일 일은 우리가 1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사는 것 자체도 뭐가 다 죽어버렸어? 예, 영감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보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월등한 거야? 짐승이 더 월등한 거예요. 짐승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지진이면 지진,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느끼고 대비를 하니까 짐승들은 피하기라도 하는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짐승이 더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놨는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천재지변에 속수무책으로 깔려서 죽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생령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생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감지하면서 그거를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와, 그것만큼 월등한 대비책이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 저리 가랍니다. 생각해보면 점쟁이 저리 가랍니다. 점쟁이들이 6월달에 물가 근처로 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내가 그런 영적인 교감을 하나님과 하고 산다면은 만약에 준수한테 무슨 일이 있겠다 싶으면 준수야 오늘은 차 조심해.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차 조심해 이게 아니고 그런 어떤 대비책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인간이 가진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사장되어 버린 거예요. 사장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우뚝 선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인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내 아이들한테도 내 손자들한테도 해주세요. 볼 때마다. 그러면은 영은 알아듣습니다. 이 꼬맹이의 영은 알아들으니까. 자, 영이 살아있다는 말, 생명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자꾸 이 생명의 이런
어떤 위대함,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든 이런 존재 가치와 어떤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그냥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이런 영감을 회복해서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뭐 하자고요? 회복하자 이겁니다. 지금도 그나마 교회를 나온다는 거는 그나마 감각은 있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아주 미세한 어떤 주파수도 감지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갈고 닦고 만드는 게 이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나마 영이 조금은 살아 있지만은 너무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녹이 쓸어가지고 너무 무뎌져 있으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뎌진 이 영감을 이제 자꾸 갈고 닦아서 진짜 예. 나의 인생도 나의 인생이지만은 정말 내 주변의 인생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 꼭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예, 살아있는 영으로 돌아가자. 자, 영을 회복하자. 예, 여러분들의 천사가 옆에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회복시키는데 또 하루하루의 삶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